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된 너희들이, 그 소리예요. 성전이 된 네가 그 성전을 네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어요. 이방 백성들은 지 맘대로 살아도 손도 까딱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을 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이 된 사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고 해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늘나라에 갈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너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말씀하셨죠. 너희가 금과 은과 나무와 집으로 보석으로 풀로 집을 짓는데 내가 그날의 공력을 너희들이 볼 텐데 불로 공력을 너희들이 나타낼 것이다. 불이 타서 없어지는 공력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공력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냥 있을 테니 그 공력에 따라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나무와 풀로 진 그런 집은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아픈 게 화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 가운데서 후끈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걸 얘기해요. 성별된 걸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베리알이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더러운 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 아버지가 내가 되고 너희 자녀가 내가 될 거다.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가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 멸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세상 풍속을 얘기. 세상 풍속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분수 떨고 있으면 그게 좋으면 그리 가야 되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듯이 하나님은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낸 것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내 말에 너는 순종해라 하면서 그를 불러낸 것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 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평생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육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육체를 사모하고 육체를 좋아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든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승리하려고 삶의 생존 경쟁에 아주 몰두를 하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세상 각종 이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더 높아진 것을 파야 된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네가 네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도로 모여놓고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은 시켜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러고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성전이 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내가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 베드로는 수지 맞았다. 불순종한 사울 왕은 그는 벌써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여러분 보셔봐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왕을 시켜줬어요. 하나님 왕을 시켜줬으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왕 시켜줬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아말렉군을 다 죽여라 그러는데 다 안 죽이고 몇 명만 데리고 왔어요. 몇 명만 좀 데리고 오면 어때요? 어차피 이미 죽였는데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그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네 마음에 나타난 건 안 중요해요. 그 몇 명 데리고 온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내 말을 불순종했으니 나도 너 말하는 거 듣지 않아주고 내가 너를 이제 왕을 거두겠다 해서 40년 동안을 그가 불순종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다윗만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의 전부 다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지가 뺏긴 법궤가 지금 블레셋 군대에 가 있는데도 40년 동안 법궤를 거기다 방치시켜 놓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결국 그는 참으로 어려운 그 40년 동안 삶이 아마
무진장 그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어요. 내가 애들한테도 아침에 그랬어요. 너희들 머리에 물 들이지 마. 엄마가 들이라고 해도 들이지 마. 그거 들이면 물 들였으면 어떻겠어요? 나타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풍속을 쫓좀 안 하고 했는데도 불순종하는, 자손은 몰라서 부모가 시켰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어있는 거다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 이건 틀렸어. 아담하고 뭐가 달라요? 하와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들리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네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불순종하기로 네 마음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게 거룩을 빼앗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감각과 만져지는 거, 이런 것만 학문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창조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론으로 형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로는 채택하지 못하고 진화론을 채택해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계속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저 아메바가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가장 이론을 쳐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도, 맞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창조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론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창조론을 배제시키고 세상에 그런 진화론을 갖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영적 세계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으로도 느낄 수도 없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있다고 해도 그걸 관념적으로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실상임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은 인간이 영혼이 있다, 이것만 알으면 100점입니다. 100점. 내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에게 있어, 이것만 알으면 신앙은 이미 거기서 시작돼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혼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그게 너다고, 그게 지옥 가고 그게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런 모양이다 관념적으로 여기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여기지 실상임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패의 근본이 있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아주 잘못된 까먹어서 같은 애를 쓰면서 머리를 다 동원돼서 훌륭하게 살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 너는 아직 똑똑한 것 같고, 너는 아직 아주 세상에서는 박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너는 아직도 엄마 뱃속 탯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이것이 거짓말이고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벌써 없었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책인데 벌써 이것이 가짜고 실상이 아니라면 벌써 없었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새벽기도 잠깐 얘기했죠. 영이라는 것은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냐? 네 육체를 보면 그게 영이야. 보이지 않는, 보일 줄 투명한 영을, 흙을 묻혀놓은 것이 육체야. 뭔 얘기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영에다가 흙을 묻혀놓은 것이 그게 영이라고. 그러므로 영을 보존시켜야 돼요. 거룩히 보존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은 지금도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육체 속에 흙 속에 가둬 있어서 캄캄해요. 그리 소경과 같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그 캄캄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고는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춰줘야 그때서 나를 알아요.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영혼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보배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영혼을 질그릇, 육체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얘기를 표현한 것은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항아리 같다는 거예요. 항아리 여러분 봤죠? 틀림없이 불안데 만셉니다. 그거요, 살짝만 건드려 버리면, 지그뜩만 하면 바로 깨지고, 금만 가도 못 써요. 항아리에 금 가면 쓸 수 있어요? 우리 항아리 금 가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멀쩡한 금만 갔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물 부으면 셉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런 것이라, 그런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보업에 영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이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 가냐? 어디 가요? 아니,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왜 나가? 귀신 역사하는만. 아니, 왜 못 듣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와서 그래요. 아니, 지금 내 활동에서 지금 최고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 어디 갔어? 참. 아담에서부터 저주받은 우리 영은, 육체는 한평생 살다가 결국 어디 가냐?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한평생 사는 것이 쉽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가난과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저주받아서 육체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바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옥 형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요. 이 지옥 얘기를 나가 가장 많이 지옥 얘기하는 것 같아. 애기들한테도 지옥 얘기해주고, 천국 얘기해주고, 애기들한테도 영혼 얘기해주고 계속 얘기해주는데,
지옥을 얘기해줘도 거기는 나는 안 가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다행이죠.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아니 조금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죽어. 옆에 있는 강도가 둘이 있어요. 한 강도가 지금 같이 죽어요. 앞으로 1, 2분 있으면 죽는데 그 강도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말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안 돼, 안 돼, 야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걸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예수야 안 돼, 그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요? 이거 변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프라이팬에다 불 아주 빨간 거 올려놔봐. 그리고 소금 거기다 넣어봐요. 소금이 퍼떡퍼떡 뛰어서 정신을 못 차리죠.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죽음이 없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그 육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니까.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 형벌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왜 이 부활을 못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누책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성도들이, 이거 아닌데 내려가네. 성도들이 왜 부활을 못 믿냐? 뭐가 부활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가 있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그 혼이 나의 혼, 나의 이성, 의지. 지금 여기도 자기 의지로 막 나왔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이 나야, 나 혼이요. 혼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혼이 있어서 내 육체를 부려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딱 정지가 되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불에 태워도 이 육체가 뜨거 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라서.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붙어 있냐? 영이 붙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이 처음에 넣을 때에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를 이미 창조 때부터 인간의 보이지 않는 육체를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넣어놔서 눈을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아니 작은데 감은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잡아? 입은 왜 내놔? 응? 집중하니라. 아이고. 아니 부인 데려오셔. 옆에서 대변 좀 해주게. 응? 안 들려서? 그래서 대변해 주는구나. 혼이 난데 육체가 숨이 딱 끊어지면, 아니 육체가 혼이
끊어지면은 육체는 아무 감각이 없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도 동일해요. 지금은 영이 육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영이 신령한 육체로 딱 변함과 동시에 혼이 육체에 붙어버려요. 붙어서 이제 감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부활체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지요. 영이 없으니까 숨이 끊어지면 혼도 같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숨이 끊어져도 혼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에 붙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육체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 천국 가는 부활체나 지옥 가는 부활체나 똑같이 육체가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서 뜨거워서 소금치도 펄쩍펄쩍 뛰어도 그 죽음이 영원하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영원히 있는데 그것은 고통만 있다 그 소리예요. 죽지 않는다니까. 영은 하나님 영을 만들어 놓은 이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죽일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으니까 고통에다 집어넣는 거야. 고통에다. 그것이 불묵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집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게 난데 혼이 나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형편이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지옥을 가게 됐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죄가 뭐예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한마디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끼쳤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온 사람에게 다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아담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왜 그걸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그냥 놔두느냐.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한번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한번 들어간 자는 그 구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설령 교회 잘 못 나오고 네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한 번 구원은 절대적으로 그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네 스스로가 아니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내가 싫어요. 나 예수 나 안 믿으랍니다. 예수 그게 진짜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지가 들어왔다가도 지가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죽으라고 나가는데, 부모가 아무리 붙잡아도 지가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보내줘야지.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믿게 만들어주되,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가, 그래 가. 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지금 죽으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등신 멍청이야. 그건 처음부터 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든지, 처음부터 예수를 못 믿었든지 그런 자지. 예수라는 것은 한번 네가 믿으면 그 믿음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나 네 스스로가 나가면 그건 소용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다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우리 박희원 선생님 어떻게 찾는데요? 히브리서 6장 신약성은 357쪽에 있어요. 페이지수로 찾으셔. 아니 여기 앉으면 우리 귀석 얼마나 잘 찾아줄까? 왜 뒤에 앉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6장 357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편짓을 다 했어도 네 스스로가 나 싫어요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못 말린다 그 소리. 하나님 못 말리는 게 이런 걸 못 말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초월하지를 않아.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니까. 그래 네가 싫다고 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해 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냥 구원을 얻은 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만 믿으라 그러면 내가 니들 다 구원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대속을 하셨어. 용서하고 대속은 다른 것이, 용서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대신 그 일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내가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꿨어요. 꾸고 나 그거 안 받을게 내가 없는 걸 해. 이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것은 안 받을게 하면 딴 사람이 누가 대신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내가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대신 갚았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나도 할 때 물 때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이면서 갚으셨어. 갚으셨으니까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믿어? 아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마귀의 속에서 영원히 죽었던
근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 갚아준 걸 믿습니다. 이게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이 이게 대속이에요. 그 주님이 그냥 갚았어? 돈 주고 갚았어요? 그 갚은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돈 들여서 살려고. 얼마나 목숨이 무서우냐,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니. 집사님, 지금 여기 오시던 그 차장 매형이 있어요. 매형이 농협에 있는 김 차장 매형이 있는데, 아니 간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가 돼서 죽게 됐어요. 누군가 간을 띄워줘야 사는데 누가 맞냐?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있으니까 의사가 아들 분 계시니까 상의해서 오세요. 그럼 갔어요. 가서 애들을 불러놓고 오라고서, 야, 아버지가 간이 없어 이제 곧 죽게 생기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죽고 죽는 것이 무서운지. 더 살아봤자 10년 이상 더 살겠어요? 그 10년 이상 더 살려고 아들의 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듣는 걸로다 또 물어보니까, 아버지,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태까지 못 물어봤는지 여태까지 대답이 없어. 아들이 제 아버지 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지금 5년째 됐는데 아직 대답이 없다니까? 새끼가 안 줘. 그러면서 15억까지 달래면 내 재산 다 팔아서 간 주면 내가 하겠다고. 15억씩 돈 줘서라도 간 사서 더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이건 한번 죽으면 끝이야. 생각 안 해도 돼, 육체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모르는 거야, 이 등신이. 영혼의 죽음을 안 해.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육체 죽으면 한번 죽으면 끝나. 그냥 땡똥땡 하고 끝나, 그날로. 그럼 몰라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은 영원하거든. 아까 그러지, 불로 소금 치서 산다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영원히 내 영혼이 육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된 그 죽음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 그럴 리나 생각할지 몰라도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속이, 네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모셔드렸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옮겨가셔요.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하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더럽히는 게 뭐요? 귀신이요.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죽은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오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적어도 60만 명, 200만 명이 광야를 떠들면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배설하는 거거든요. 똥 싸는 거잖아요. 소변 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시급해요.
그들이 사방에다 들고 돌아다니면 냄새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뚝 뜨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정착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하겠는 거니? 너는 변을 풀 때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끙하고서 그걸 덮어.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불합한 것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거 보이면 내가 떠날 거야. 그거 보이면 내가 너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침마저도 만나를 먹고 사는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전쟁하러 나가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물도 하나님이 줘서 먹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절두철미하게 거룩을 유지했어요. 아기가 응하고 싶어도 바로 삭 가지고 엄마가 들고 나가가지고 파고서 넣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오고 세상 풍습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거 성전이 됐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내 심령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 거룩해지느니라 했듯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씻어내야 돼요. 내 영혼을 씻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뭐냐? 시험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게 해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서 마귀가 귀신을 시켜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요. 이미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너를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 결국 시험 들은 바람에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시험 드는 바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나니아하고 이 삽비라는, 그는 성령 충만해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면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돈이 한 1억쯤 손에 쥐어지니까 너무나 큰 거야. 이거 다 주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5천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다 딱 뜯어요. 누구하고 같이? 자기 부인하고 삽비라고. 아나니아라는 남편인데 삽비라는 부인인데 거기다 넣어놓고 이것만 파는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파는 게 다 이거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그 말과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부인이 또 들어오니까, 야, 파는 금액 이만큼이요? 예. 그것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런 사람은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죽이고,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더 놔두면 어떻게 돼? 더 많은 죄를 지니까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쳐서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얘기해. 성령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5장 5절은 이런 소리예요. 어디서부터 보면 되는군요.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성전을 더럽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을 법이 저질렀냐니까,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죽였냐? 세상에서도 이런 못된 놈은 없어.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게 뭐예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 부활할 수 있는 그날에 구원받게 하려,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심판 안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유기라는 게, 내가 버리더니 유기가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것도 있다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예수는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육체가 거룩하지 못해서 더러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였다고 그러죠.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어주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 여기 사도행전 이후부터 말씀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글씨 써, 이렇게 쓰게 만들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성전이 된 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계속 살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러죠. 안타까워서. 예수 잘 믿고 참으로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캄캄해요. 우리 육체가 캄캄하듯이 영혼이 캄캄하지. 캄캄하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불을 먼저 켭니다. 등잔에 불을 켜요. 이 성막이 속에 캄캄하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고 그 옆에 떡상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가운데 휘장 있는 들어가는 그 가운데 길목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등잔불, 그 불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임입니다. 불 없으면 죽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영혼이 캄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12덩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새로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빼내요. 그리고 새로 월요일을 또 넣어요. 늦에 12지파가 넣으면 딱 두 줄로 탁 넣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물 안 드리면 너 안 왔구나 이렇게 본다 그 소리예요.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가운데는 뭐가 있냐? 거기는
거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360일 계속 기도를 해서 향이 불 안끝으로 계속 하는 향불이 꽉 들어차면 그 1년이 가는데 그때 한 번 휘장이 열려요.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아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소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전이라는 거예요. 지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소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전인 것과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소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전인 것과 그 소리.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전이고 지성전이니까 우리는 어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당연히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예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는 일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래 섬겼으면 손 놓아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더 열심히 더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오래되면 군대같이 밑에 훈련병한테 쫄병한테 남겨주고 자기는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아니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와서 이러고 준비 다 하고 해요? 성도들이 와서 섬겨야 될 거 아니요? 성도들이 와서 일찍 와서 11시 예배 10시 예배 또는 8시 예배면은 8시 와서 앉았다 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7시 반이라든지 7시라든지 오후에 금요일이나 수요일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8시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8시 딱 와서 예배 드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적어도 5분, 10분, 1시간, 30분 먼저 와서 다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확인해주고 해야 되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거물급이 돼가지고 그건 뭐 자나하고 우리 저 지선이나 하는 거지 뭐 내가 그거까지 나같이 이렇게 컸는데 할 수 있겠어? 하고 시간 딱 되면 와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의 성도들이 나 그거 뭐 미치겠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잘 가르쳤는데 조금만 등수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한테 다 미루고 자기들은 예배 시간 딱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거예요. 봉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와서 준비를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보고도 항상 얘기해. 너 드럼을 치던 저거 뒤에 가서 저거 하려면 1시간 전에는 와.
네가 뭔데 시간 7시 8시 딱 돼서 와서 거기들 앉아서 이걸 그때서 들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1시간 다 준비하고 목사님 서서 예배 할 수 있도록 준비 딱 해주고 8시 딱 되면 해라. 그런데도 말 안 듣고 8시 되면 올라간다고. 하나 얘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 일찍 나와서 해야 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10시에 토요일 날 공각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10시를 여기 도착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10시로 도착 시간 여기는 것이 아니라 9시로 여기어서 일찍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부족한 거 있는가 보고 다 준비해서 목사님이 딱 서서 공각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도 10시에도 오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돼? 처음에 아니 믿음이 없고 초신자일 때는 일찍 나오더라고. 일찍. 아니 내가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소연이가 토요일 날 일찍 나와요. 잘 봐서 인사도 하고 저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준비 좀 해라. 어느 날부터는 차든지 늦게 나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시간 다 돼서 막 나오지. 저만 일찍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시간 돼서 나와. 자기도.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날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잘못된 그 습, 그거 여러분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야 하나님 복 받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모든 걸 섬기는 그 와중에 애기도 꿍깽이들한테만 시키고 나는 와서 섬김을 받아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와서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 주의 몸인 이 교회를 그렇게 꾸미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복받 차들 둘이 시켜도 돼. 내가 시켜도 되는데 어른 성도 된 노련미가 충만한 우리 어른 성도들 여기 어른 성도라는 야들 둘 빼놓고 나머지 성도들이요. 우리 기서하고 또 지선이 빼놓고 나머지 때가 다 어른 성도 됐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어른 성도 되고 다 노련미가 충만하고 해서 다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빨리 청소 한번 해놓고 가버리고는 그게 1년 다, 하루 한종일 다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찍 가서 내가라도 섬김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한 것이 그게 중요한 나타난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동일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거물급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는 거물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막 나올 때 그 기쁨,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내가 이거 어기면 나 큰일 나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세상만도 못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규칙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해놨으면 세상도 이렇지 않아요.
세상만 또 못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가 꼭 초신자들을 다 망치려 버려요. 열심히 잘 나와봤는데 오늘 보니 내가 참 존경하던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암탉이 오래된 묵은 닭이 새끼도 못 낳고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저기 햇병아리가 햇닭이 알 낳아서 병아리 하나 이렇게 까놓으면 가서 톡톡 찍어가지고 내쫓아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묵은 닭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도를 다 아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더 잘하라고 더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또 오늘 또 저러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